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요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 혹시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나는 힘들다, 모든 게 지금 안 된다, 무너져 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 아무것도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어떤 것도 지금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최고의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셨음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다면 여러분에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오히려 기회예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에 있고, 오히려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 있고,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 깨달아져야 돼요.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모든 게 무너지는 시대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결국은 그 무너지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개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이 무너진다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정의 달이다 해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정을 세워야 된다. 또 국가를 잘 세워야 된다. 또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 하지만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정치를 바로 세워야 된다. 경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교육을 바로 세워야 된다. 여러 가지 사회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뭐가 무너지는 거냐? 그 속에 있는 개인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개인이요, 점점점 무너지는 시대. 모든 것은 지금 발전합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합니다. 어느 디자인을 하는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디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들게 자기 막 고생하고 밤잠 앉아서 디자인을 냈는데 너무 허망하대요. 왜 허망하냐? 조금만 지나면 그 유행이 바뀌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게 전혀 아무 이렇게 가치 없는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지금요,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학, 의학, 여러분이요, 모든, 세상 문화,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너무 빠르게 바뀌고요, 너무너무 편리하게 여러분이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개인은요,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은요, 점점 힘들다.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얘기가 뭡니까? 옛날이 좋았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아이들이 안 그랬는데, 옛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 말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을요, 앞으로 또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나이가 되면은 옛날엔 안 그랬는데 그 얘기를 또 한다니까요. 그 말은 뭐죠? 계속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어려워지냐? 사실은요, 하나입니다. 개인이요, 점점점 어려워지고 무너지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그 무너지는 시대에 그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요, 이 답을 딱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저는요,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요즘에는요, 희망과요, 기쁨과요, 뭐라고 할까요, 소망이요, 계속 오는 거 있죠. 앞으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개인이 전부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올 것이다.
많은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 많은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곳곳에 숨어서 말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모든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 저는 이게 자꾸 믿어지는 거 있죠. 기도해보면 해볼수록요, 자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제일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왜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왜 그렇지? 왜 맨날 우리 교회는 이렇지?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전혀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오늘 깨닫는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지는 이 시대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깨닫고 모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돼서 어느 정도냐?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예수 믿으란 말을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말할 정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로 안 했는데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말할 만큼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란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도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에 가서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라고 하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무너지고 있다니까요.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좋은 옷 입고 다닙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닙니다. 좋은 거 가지고 폼 잡고 다닙니다. 전부 속은 무너지고 있어요.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전혀 기쁨이 없습니다. 전혀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할 겁니다. 여러분이 더 불신자들 많이 만나고 현장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보면 여러분이 더 피부로 느낄 겁니다. 그런 이 시대에 여러분을 그들을 살릴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쉬워요. 표정만 바꿔도 돼요. 다 지금요. 제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요. 우리 어머니 잘 쓰는 말로 충청도 말로 어등그린다고 하죠. 전부 어등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그냥 누가 나한테 뭐라고만 한번 같이 그냥 무조건 붙어 싸우겠다라는 그 표정으로 지금 사람이요. 진짜 어등그리고 저는 그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말고 전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이요 조금만 표정 관리만 일부러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요,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요, 정말 이 은혜 약간만 누려도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뭐가 그렇게 당신은 기쁘냐, 나는 지금 죽겠는데,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지금 어려운데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으냐, 나보다 조건도 안 좋은데, 나보다 상황도 안 좋은데, 나보다 모든 게 안 좋은데 뭐가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냐. 그때 얘기하면 되잖아요. 나는 인생에 답을 얻었다. 나는 그 비밀이 있다. 나는 참된 행복이 있다. 그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나도 그거 가지면 안 되냐고. 나도 그거 받으면 안 되냐고. 왜 안 됩니까? 그리고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요, 무너지는 사람들을, 이 시대를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왜 무너지고 있는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모든 건 발전하는데 개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사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정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왜 지금 많은 후대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서론에서요, 여러분이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자, 창세기 11장 오늘 3절을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쌓는 장면입니다. 바벨 지역에서 바벨이라는 바벨론,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금 바벨론, 그게 바벨입니다. 그 지역에서 성을 쌓고 탑을 쌓은 거예요. 노아의 후손들이. 자, 성경에 보니까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9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였더라. 온 땅으로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이 바벨 지역에 모여서 원래는 신할 평지였죠. 자, 거기 모여가지고 뭘 했냐?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자. 자, 여러분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살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3절에 돌을 대신하여 벽돌을 굽고 진흙을 대신해서 역청을 만들었다 그랬죠. 돌은 뭐죠?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진흙은 뭐죠? 자연적으로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다 인공적인 뭔가를 넣어서 만든 게 역청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 아스팔트 그 검은색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돌을 깎아가지고 인공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 게 벽돌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을 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늘 꼭대기까지 가자.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잘 살자. 하나님 없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자. 하나님 없이 하늘까지 올라가자. 여러분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자, 여러분요, 이 시작이 어디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되리라.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는다고 했거든요. 선악을 안다는 게 뭐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자.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육체가 되니라.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 다 잃어버리고 육신의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결국은 네피림, 이 귀신 사단에게요 인생이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를 만난 겁니다. 그 홍수 이후에 또 전혀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요. 또 그게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자. 여러분 왜 무너집니까?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졌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반드시 함께하는 그 축복 속에서 모든 삶이 되도록 만든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한 거예요.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뭘 말하냐?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은 놓치지 마라. 여러분이요, 요 부분만 사실은 여러분이 깨달으면 돼요. 인간의 근본이 뭡니까? 원래 인간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원래 인간이고 인간의 근본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 한 가지가 여러분에게요,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은 사실은 다 되는 거예요. 요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으로, 창세기 11장으로. 그 한 가지가 바벨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네 힘을 가지고 살아라.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요, 모이기만 하면 뭘 쌓냐? 성을 쌓아요.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요, 탑을 쌓는다니까요. 그게 오늘 1장 8절입니다. 도시입니다. 도시.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도시문화 아닙니까? 자꾸 건물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을 만들면서 자꾸 건물을 높이 쌓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옛날에 바벨탑을 쌓듯이요. 우리나라도 보면 무슨 뭐 석가탑, 다보탑, 전부 탑이잖아요. 자꾸 탑을 쌓는 거예요. 전 세계 문화가요, 여러분이요, 전부 탑을 쌓는 문화요. 피라밋이라든지요, 전부요, 여러분 탑을 쌓고요, 동상을 세우고요, 높이 크게 만드는 문화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아요. 도시를 만들고 도시 안에 건물을 짓는데요, 서로 높이 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낸 도록 우리를 유혹한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힘대로 살아라. 사단이 하는 거는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네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사단이 하는 건 하나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성을 쌓고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바벨탑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죠? 우리 이름을 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혹시 예수님 안 믿는데 오늘 나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를 깨닫고 또 예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도 내 삶이 자꾸 어려운 분이 있다면요, 내 안에 바벨탑이 뭔가를요 깨닫기만 하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생애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탑.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여러분, 광우병이 왜 생겼다고 하죠? 풀 먹던 소가 사료 먹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모든 오히려 막 식물이 잘 되게 한다고 비료를 만들잖아요. 그게요, 더 지금 땅을 황폐케 하고요, 몸을 안 좋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풀 먹어야 될 소한테요, 막 동물성 뭐 갈아서 사료를 만들고, 그게 뇌에 구멍 나는 거면 그게 광우병입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들을 이 자연과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 하나님 없이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 뭘 자꾸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걸 가지고 건강해 보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뭘 유지하려고 하고, 그걸 가지고 더 달새려고 하는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이 한 부분이 깨달아지면 돼요. 아, 그렇다.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내가 바벨탑을 쌓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살았구나.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된 게 아니고 그 배후에 사단이 있었구나. 사단은요, 홍수가 멸해도요, 홍수가 와도요, 없어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홍수가 임해도요, 사단은요, 똑같아요. 그 사단이요, 똑같이 홍수 이후에요, 노아의 후손들을 또 속여가지고요, 또 창세기 3장 사건의 하나인 바벨탑을 또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우리가 역청을 만들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자. 여러분이요, 오늘 깨닫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만 깨달으면 돼요. 왜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는가?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이 근본적인 축복을요, 놓쳐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세 가지를 딱 붙잡으세요. 진짜로 여러분이요, 오늘 세 가지만요,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 속에서 딱 붙잡아 보세요. 왜 무너지는 이유를 여러분이요, 발견했다면 여러분이요, 쉽게 발견이 됩니다. 왜 지금 개인이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놓쳐서.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러분요, 오늘 첫 번째로 그냥 그리스도 하지 말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의 모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다. 여러분요, 이 부분이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자,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무너지는가? 하나님 떠나서.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내 힘대로 사니까 그 배후에 사단입니다. 앞으로 계속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을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셨어요.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움은요, 어려움이 아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작고 큰 일은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실패시키거나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에게 첫 시작이 돼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왜 보내셨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이요, 진짜로 오늘 이 결론 딱 내려보세요. 신기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자, 여러분, 결국은 하나입니다. 왜 무너집니까?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요즘 오늘 아침까지요, 계속 문자를 저랑 주고받는 분이 있어요. 이 서산에 계신 분인데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수로 내려가 있어요. 저한테 막 계속 문자를, 작년에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기 싫다고 해서 안 만났는데 지난 주일부터 뭐 문자가 계속 와요.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회복돼서 돌아오지 않겠나 싶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뭘 가지고 저하고 계속 문자를 하냐? 자기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돈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자기가 어려워가지고 지금 막 머리가 지금 정신없고 막 분산이 돼가지고 자기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문제는 지금 육신적인 문제고 경제 문제고 이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 나한테 왜 문자를 보내는지. 그럼 해결해. 속으로. 그럼 알아서 해결하라고. 당신이 해결하면 되지. 왜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도 찾아가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무당 찾아가서 구슬했대요. 별 문제 아니라면서 왜 또 구슬하는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영적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근본 문제다. 당신의 문제는 경제 문제가 아니다. 정신 문제가 아니다. 당신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요, 근본 문제다. 계속 저하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목사님 뭐 기도하면 해결됩니까? 뭐 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뭐 아니다 막 이러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분한테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당신이 믿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뀐다.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지금의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생각해서 막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요, 상담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갑자기 막 어렵다, 막 힘들다 해서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하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상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일 제가 힘든 게 뭐냐? 전혀 이 사람이 지금 영적인 문제를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지금 어려우니까 저하고 상담하면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딱 무당 찾아가듯이, 어디 종교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하듯이 딱 그 생각으로 나하고 상담하고 또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기 잘하고 싶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눈빛을 보면, 제 기준입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은 그리스도지만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답으로 붙잡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 육신의 문제 해결자 정도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만요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진짜 힘든 분 계십니까? 어려운 분 계십니까? 말씀을 가지고요 딱 결론 내리세요. 무너지는 시대다. 왜 무너지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이걸 잃어버려서 내가 무너졌구나.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졌구나. 지금 전 세계가 무너지는 이유가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없는 우상, 탑, 문화 만드는구나. 그래서 네팔이 지진 나고 앞으로 전 세계 기근, 지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부 지진 나니까 탑이 무너지잖아요. 전부 우상 숭배하는 탑입니다. 그 네팔이 5월 25일 석가탄신일, 그 석가가 태어난 고향 아닙니까? 고향이 그 네팔이래요. 몰랐는데. 여러분이요, 전부 탑을 쌓는 거예요. 이래서요, 결국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상을 섬길 때, 탑을 쌓을 때, 하나님 없는 성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역사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처처에요, 기근, 지진, 재앙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자녀들 그냥 쉽게 그냥 막 놀러 가는데, 어디 막 돌아다니는데, 어디 좋은 데 간다. 많이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요, 계속 무너지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요, 정말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 여러분요, 진짜 오늘 깨닫기만. 여러분요, 지금 경제 어려운 분이요, 경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을 해결하세요. 건강 어려운 분 계세요. 건강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본을 해결하세요. 가정의 달이라 가정을 회복하자. 다음 달은 무슨 달입니까? 뭐 보훈의 달입니까? 7월은 무슨 달입니까? 뭐 달 정해서 하는데요. 가정의 달, 보훈의 달 아무리 정해도 그 가정의 근본을 해결해야 돼요. 그 근본을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잡는 순간부터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눈에 안 보이게요, 바벨탑을 만들고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고 또 네피림 속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우리를요, 완전히 무너뜨렸던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깨닫는 축복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하나만 진짜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설명을 하기가 어려워요. 교회 오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당장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요, 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또 본인도 모르게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가 하나님 믿고 예배 드리고 뭐 열심히 하면은 내 문제 해결되겠지, 내가 잘 되겠지.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떠나고, 그런다가 또 뭐 다른 소리 하면 시험 들고, 전부 이런 식이요. 여러분이요, 진짜로 여러분의 인생이요, 바뀌어지는 축복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요, 아주 중요한 축복을 하나 주셨어요. 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자,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나에게 와 있다는 걸 약간만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제대로 깨달은 인물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요. 오늘 새벽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 2장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에게 속에 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2장 12절 세상의 영, 불신자는 세상의 영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를 볼 때요, 이 눈이 없으면 불신자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요, 쉽게 불신자들과 막 일합니다. 쉽게 불신자들과요, 막 여러 가지 걸 합니다.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불신자는요, 세상의 영을 받았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엔 사단의 인도를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은요, 마귀의 인도를 받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본인도 모르게요, 이 세상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불신자를 내가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와 내용과 그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요, 예사로 사업하고요, 예사로 일을 하고요, 예사로요, 쉽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자, 여러분요, 이게 무너지는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밀 두 번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의 모든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반대되는 일이 생깁니까? 그때 낙심하거든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았던 반대되는 사건, 반대되는 일들이 오잖아요. 그때 대부분 낙심해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확신 딱 갖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대부분이요, 반대되는 말 듣고 반대되는 상황 오고 반대되는 사건 오면은요, 거기서요 막 낙심하거나 아니면 조급하거나 아니면 거기서요 막 인본주의 쓰고 방법 써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두 번째,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성령이 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부터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1장 14절이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거든요. 자, 여러분요, 앞에 두 가지가 정말 믿어지면은요,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하세요. 교회에 나와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나와서 하세요. 새벽에, 수요, 금요, 또 주일날. 그게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기도 제목 만들지 마시고 다른 기도 제목 갖지 마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1장 14절에 모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딱 하나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저 혼자 막 지금 땀나게 설명을 하는데 우리 집사람 보고 덥다고 선풍기 꺼내놓으니까 하니까 자기는 춥다고 안 꺼내놓는 거 있죠. 저만 지금 더워서 여기 가까워서 여긴 더 더워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여러분이요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무너지는 시대를 살려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내 방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가지고, 그게 바벨탑이라니까요.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걸 경험과 지식과 내 힘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요, 그래서 지금 신자들이요, 불신자한테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이요, 불신자한테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다른 걸 뭘 못해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엄청난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불신자와 같은 힘을 가지고 하니까 됩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뭐 일하는 사람 오늘도 일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공부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돈 벌 거 아니에요. 여러분 11조하고 헌금하죠. 안 하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럼 불신자들은요 안 해요. 유 목사님 말대로 교인들은 이중세금 내요. 국가에 세금 내죠. 교회에 세금 내죠. 여러분 세금 떼먹으면 나중에 국가에서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안 잡아가지만 하나님 앞에 세금 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불신자한테 진다니까요. 시간적으로 지고 경제적으로 진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도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축복을 예비해놓고 부르신 겁니다. 그 축복의 첫 번째 시작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모든 걸 통달한 창세기 1장부터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축복을 믿고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돼요. 아무것도 사실은요, 안 해도 된다는 표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오직의 시간을 가져라. 그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창조주 되시고 부활의 영 되신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이 역사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만큼 축복이 없잖아요. 저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냐?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리스도가 믿어지더라고요. 제일 안 된 사람이요. 요 네 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요 네 글자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사 나의 모든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구나.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 확신이 딱 쓰는 거 있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은혜 중에 은혜요. 여러분이요, 이 영적인 축복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가 되어져야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요, 무너지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어져야 더 말하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조합니까? 힘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끌고 갑니까?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영적으로 무너져서 실패하는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시간이 언제냐?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세 가지만 딱 깨달으면 돼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이 축복이 실제로 내 삶과 내 현장에 임하는 기도. 요거 찾으면 돼요.
여러분, 이것만 여러분요, 진짜 되면은요, 학업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업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오늘요, 이것만 딱 깨달으면 돼요. 결국은 전체를 합치면 하나입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무너지는 것은 아예 영적인 문제로 모르고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신자가 무너지는 것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만 깨닫고 오늘요, 이거 바꾸는 여러분이요, 결단 한 번만 딱 내려보세요. 아,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결단 내리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을 4명 뽑으라면 창세기 11장 이후에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4사람이 한 가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하는 분명한 이유가 뭐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을 내가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야겠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이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삭이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숫양이 대신 죽는 그 현장을 통해서 이 결론을 딱 내린 거예요. 야곱이 늘 인본주의 쓰고 방법 쓰고 망하다가 창세기 28장에 주신 베델의 언약을 붙잡고 창세기 32장에 약복강에서 기도하고 창세기 35장에 베델의 언약을 회복한 거예요. 요셉은 아예 어릴 때부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괜찮다. 내가 노예로 가도 괜찮다. 감옥에 가도 괜찮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예 노예 일을 하면서요, 24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요 4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전부 다 그 시대를 살리는 서밋이 됐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서밋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그 분야에, 이 시대에 이미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 돼요. 지금 전부 바벨탑 쌓듯이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오늘 깨닫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하시죠? 기부금처럼 헌금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가 없어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죠? 내가 무슨 일 날까봐, 예배 안 드리면 안 될까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드려줘야만 되는 그런 무능한 분이 아니요. 그런데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까? 불신자들은 안 믿잖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고 헌금 안 하고 헌신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잖아요. 그 믿음의 표현으로 헌금을 하고 그 믿음의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셔서 영적인 사실을 안 믿는 불신자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도록 인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걸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바른 예배 회복하고 올바른 헌금 회복하는요, 이 믿음만 회복되면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모든 삶이 회복돼요. 그 회복되는 삶을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요, 진짜요, 창세기 읽어나가면서요, 여러분 빨리 이 근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 기초적인 거, 이거 빨리 지금 바꿔야 돼요. 내가 뭐 하나님이 막 부족하고 모자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이 뭐 없어가지고 내가 막 헌금을 해야 뭐 하나님이 뭐 어떻게 되고 교회가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헌금이고 나의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올바른 헌금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과 상관없는 축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는구나. 불신자 왕 바로가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니까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삭이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이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여러분요, 오늘 이 축복 회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요,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오랫동안 있는요, 이 성, 바벨탑, 이게 무너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을 가지고 하며 내 이름을 낼, 결국은요 내 이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뭘 했다, 내가 노력했다, 내가 헌신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하심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그런 사단의 가시를 주셔서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바울이 내가 한 이 엄청난 역사와 이 엄청난 사역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깨닫고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요, 하나님의 축복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안 됩니까? 기회요.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기회요. 여러분 지금 바닥입니까? 기회라니까요. 어떤 기회냐? 근본과 기본과 기초를 완전히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기회다.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 힘대로 살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이름을 내려고 했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오직이라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시대, 무너지는 시대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기도. 오직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붙잡은 이명 계약입니다. 솔직히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많은 경험도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분명히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이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면 나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일의 증인으로 서라. 저는 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안 되면 더 축복이다. 오히려 어려우면 더 축복이다. 왜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기회구나. 여러분이요, 깨닫고 오늘요 정말 새로 시작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끝내셔야 돼요. 여러분 머릿속에 뭔가 모르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끝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을요 실제로 누리는요 이 기도의 시간을요 조금만 찾아내보세요. 진짜 여러분 한번 찾아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는지. 여러분도 놀랄 정도의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무너지는 시대를 살리는, 그래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가 앞으로 이 무너지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이 축복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이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 전 세계를 살리는, 무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사실 한 가지를 모르고 그 답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무너지는 이 시대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축복 속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